네, 성도님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서양 국가들은 3, 400년 동안 겪었던 그런 변화들을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그냥 쫙 다 겪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불과 7, 80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보다도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 사상, 정치 체계 그런 것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 소유한 나라가 되었고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 어릴 적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그냥 굉장히 세상이 발전했다, 한국이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 체제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바뀐 것이 아니죠. 세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구역장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 구역장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구역 모임들이 어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구역 모임을 하면은 집에서 많이 모였지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구역장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저희 집에서 모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구역장 안 쉬실 때도 모이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집에서 보통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좁은 집이 넓지도 않은데 좁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모여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음식을 해 오기도 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가족같이 집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집 자체의 크기도 커지고 그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여도 어떻게 합니까? 모인다고 해도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모이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해보셨겠지만 카페에 모이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렇죠? 커피값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려고 해도 교회에서 사는 집이 먼 분들은 이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점점점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사회적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게 만듭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라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집에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의 집일 수도 있고, 베드로 장모님의 집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냥 집이라고 나올 때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누군가의 집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은 예수님 개인의 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떠돌아다니는 분이잖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기 가서 말씀 전하시고 저기 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랬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거주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무대로 삼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주무대, 항상 돌아오셨던 곳, 가브나움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심점을 차지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특히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이곳 저곳을 가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주거지가 어디였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었고, 그리고 가버나움 안에서 집을 하나를 뭐 자가로 구매를 하셨든 뭐 그 전에 몫으로 일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모아놓은 돈이 있으셔서 자가로 구매를 하셨던 것이든, 아니면 뭐 어디 친척집에 있어서 친척집에 얹혀 사는 거든,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떠도는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마을에서 무상으로 주는 좀 낡은 그런 집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집이든 어쨌든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집이라는 말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디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여기를 갔다 돌아오시고 저기를 갔다 돌아오시는 그 집인데, 그 집에서 오늘도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집에서 나가사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나가서 해변으로 가셨다. 아까 4장 13절 말씀에도 나왔지만 가버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으면은 서쪽, 이쪽이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는 이쪽 위에 있는 작은 마을 도시이지만, 사실 사이즈는 좀 작았다고 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어촌 도시이기도 하고요. 정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무역로들이 그쪽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 발굴해내시고 제자로 삼은 곳이기도 하지만 마태 같은 세리도 여기에 있었고요. 또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8장 5절에서 13절 보시면은 백부장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유대교 같은 것이 좀 약했던 그런 지방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모여서 함께 있었던, 공존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하시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였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근거지를 다 삼으면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만나시고, 때때로가 아니죠. 굉장히 자주 해변에 나가셔서 그곳에 있는 어부들도 만나시고, 어부들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바닷가로 나가셔서 배 하나 띄우시고 거기 앉으셔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기서는 내가 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 특히 요즘에 이제 MZ세대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만의 삶, 어쨌든 나만의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곳이 굉장히 신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가면은 밖에서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도 집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쉬어야죠.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 멈춰주고 그냥 쉬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명의 친구가 몸이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뚫어 보이고, 전부 손괴를 한 거죠. 그거를 해버리고 그 사람을 내려버립니다. 중풍병자를 내려버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요. 여기에 있는 집도, 이 집도 예수님 본인의 집일 수 있는 확률도 꽤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집을 그렇게 열어버려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 왜 남의 집을 이렇게 부셔버리냐 화내시는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들의 사역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쉬실 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desolate place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광야, 먹을 것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황량한 그런 곳으로 가서 쉬시고 그런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목사인 저도 굉장히 좀 찔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집을 다 뭐 열어가지고 함께 모이고 뭐 한다라는 것이 뭐 변명들은 많이 있어요. 집에 애가 있고 어린애들이 있고 뭐 임신 중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참 점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냥 함께 걸으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어부들이 사는 도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거기에 집까지 얻으시고 정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근거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사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길거리 나와서 이제 조업을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예수님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셔서 인사하고 베드로 안녕, 마태 안녕, 잘 잤니? 그러면서 함께 하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다가 또 사람들 모이면은 설교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라면 함께 삶을 나누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뭐 집을 열어 제치고 내 지붕을 뚫고 병자가 들어와서 괜찮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나의 프라이버시라는 나의 집이라는 나의 어떤 내 성역이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내려놓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교인들에게 내 삶을 열어젖히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나만의 것, 나의 것, 내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남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신경 쓰고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집까지 열어 젖히시고 자신의 주거지를 어부들과 또 세리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함께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삶을 함께하며 공유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들의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아니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을만 하겠구나.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의 삶 자체가 좋아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